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의 휴거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바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은 바로 휴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하면서 3절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변절, 또 배반, 또 배도, 배교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구원의 길은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전적인 건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런 사상과 이념의 분열, 사상과 이념이 서로 대립되면서 분열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이것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 그래서 믿음에서 탈선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시성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성격이라면은 멸망의 아들은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저기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킬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속일 것입니다. 성경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흔들어 넘어뜨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 넘어집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지 못한 이들을 마귀는 표적 삼아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고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혹 영으로나,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영계에 들어가서 내가 영으로 보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이것은 가문이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문이설. 그 사람의 그런 비교를 맞추는 그런 달콤한 말로, 그리고 사람의 그런 이로운 조건을 갖다 붙이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양상인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할 때 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요. 그리고 마치 신격화합니다. 이것은 교준으로 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들인 것입니다. 기고만장하게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주같이 높임을 받으면서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배가 닷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배를 고정시킬 때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그 항구로 배를 끌어들여서 그리고 바닷속에 이 닷을 깊이 박습니다. 심지를 박는 것이죠. 갈고리와 같은 이런 것을 쇠를 깊이 박습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시 끊어져서 배가 이 닷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파도가 일 때 배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마음이 제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이와 같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면서 막 말들로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할 때 마치 닷에서 떨어져 나간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터를 잡고 세워져 있어야 돼요.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끌려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저편으로 데려간다.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이 땅에 붙어서 살던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또 우주선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의 저편으로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1절로 4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데려간다는 것은 공중으로 데려간다는 것이고 버려둔다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인다는 것은 공중에 휴거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인 말씀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교회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준비된 신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휴거될 성도의 모형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장의 권세,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성도의 휴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먼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를 받아 이끌려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랩처라고 하는 것은 잡아챈다는 말이죠. 잡아채다. 그리고 운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선포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데 주께서 호령은 주님의 명령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천사장이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로, 이것은 깨어난 자들을 소집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깨어난 자들을 소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있을 때 군사들을 소집할 때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집하라는 명령이에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군대에 그 전쟁에 출전할 남자들을 모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난 자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깨어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림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신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완전한 성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회가 공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통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통보를 듣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과거에 이런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집에서 그 신랑과 그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죠. 신랑을 모시고 오면서 신부 집에 가까웠을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천사장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먼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 먼저 나오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휴거될 성도들. 그래서 그들은 상급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의 그런 죽은 자들의 물론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준비된 성도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큰 위안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를 입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 기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영화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상의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이들은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면 나는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오신다면 나는 정말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보증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치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은 변화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휴거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이 둔탁한 체질을 가지고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구름 속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은 우주의 한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흑암의 영역에 있는 마귀들을 다 이 지상으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중을 정화시키고 그곳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둔탁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죠. 절대로 그 공간을 통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처음에는 바울이 죽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뵈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뵈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몸에 거할 때에는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몸에 거할 때는 내가 육신으로 거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주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줄을 아노라. 사도 요한도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는 생존한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먼 시간이 흘러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계시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이 제한성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떠나게 되면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인성은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죄가 없었으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죠.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승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반드시 승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아닌 이러한 둔탁한 육신의 체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공중을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승천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두 반열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성도들, 그들이 먼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줄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앞서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보다도 먼저 되는 자가 누굽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꿀이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는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올라간 후에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그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되는 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 육체로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변화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 또는 산 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공중을 통과할 수 없고 영과 육이 서로 막혀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방법과 부활의 체질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화학적인 작용도 아니고 그리고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의 체질로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먼저 나팔 소리가 나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응하여서 첫째 나팔에 죽었던 성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 소리는 첫째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둘째 나팔, 이것은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첫째 나팔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둘째 나팔은 바로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지막 나팔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비행가가 비행기를 타고 그 한도를 넘어서서 아주 높이 올라간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눈이 멀게 되어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폐안이 된 원인, 눈이 멀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높은 고도에 올라가니까 기온이 낮잖아요. 저도 해외를 다닐 때 보면은 거기에 비행기의 그 고도 그리고 그 온도가 어떤지에 계속 뜹니다. 보면은 보통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그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봉우리예요. 그것이 8,848m입니다. 그런데 해외를 갈 때 보면은 한 12,000m 이상 높이에 뜹니다. 높이가. 그때 온도가 영하 58도예요. 거기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영하 58도. 그래서 이 눈동자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안이 돼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추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과 육이 불결한 속성들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공간에 쳐놓으신 수많은 그런 방어선들이 겹겹이 겹쳐 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서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단계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보면은 먼저 대륙권이 있죠. 대륙권. 그리고 성층권. 그 성층권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오존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존층. 그리고 중간권이 있고 그 위에가 열권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륙권을 보면은 지표면에서 약 10km까지 10,000m죠. 자, 이 10km까지의 대기를 가리켜서 대륙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와 구름과 그리고 눈이 만들어지죠. 기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륙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해야 성층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층권은 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에서 50km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간권입니다. 거기는 50km에서 80km 이 지표면에서 그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영하 143도예요. 영하 143도.
그 다음에가 열권이 있습니다. 그 열권은 고도 80km 이상, 약 200에서 300km. 이 대기권 가운데 밀도가 가장 낮고 그리고 온도가 가장 높은 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해야만 우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는 중력이 없죠. 자, 우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발휘되는 그 영광의 그 빛을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요,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발휘되는 그 강력한 빛을 받으면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휘되는 그런 영광의 빛,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몸을 입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영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져야만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는 것은 칼로 베어도 찢어지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리한 칼로 몸을 쳐도 이 몸은 찢기지 않는 몸이에요. 불에 던져도 타지 않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물속에 넣어도 잠기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연약한 몸이 강력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다 순식간에 다 통과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먼 거리라도 생각만 해도 그곳에 나갈 수 있는, 그곳에 도달하는 그러한 강력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요 변화된 영화의 몸이요, 이것이 바로 주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 연약한 몸이 주와 같이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연약하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이것은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양과 같이 영광으로 가득 찬 모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 소원이 무엇이나 하겠을 때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었을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갔는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옷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칠 때에 엘리야가 행했던 그 같은 능력,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났는데 성경에는 엘리야가 불병거나 불말들을 타고 올라갔다는 말씀은 없어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승천할 때 이 육신의 몸 그대로 올라간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의 겉옷은 떨어지고 그의 몸에 변화를 입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대기권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주 공간,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도 통과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발휘되는 그 영광의 빛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가면서 변화의 몸을 입어서 올라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엘리야도 주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동심하거나 안절부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타나는 분명한 징조를 보고 주님의 때가 얼만큼 임박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